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성전 재건을 금지했던 왕이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다라는 걸 살폈는데, 캄비세스 2세가 건축 중지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한 후 칙령을 내려서 지금 유다 민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그렇게 해놓고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북방민족 그 마사케타이 족속과 전쟁에 나가면서 캄비세스 2세 아들로 하여금 대리 통치를 하게 했는데, 근데 이 전쟁에서 이 위대했던 이 고레스 왕이 죽어요. 그 죽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처음에 사실 고레스는 바벨론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집트의 제26왕조 5번째 왕이었던 아마시스 2세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국경을 먼저 좀 확실하게 좀 안정시키려고 자꾸 북쪽에서 이제 찝쩍거리는 이 야만족이라 할 수 있는 마사케타이 이 부족을 정벌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마사케타이 족속은요, 중앙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습이 좀 이상했어요. 한 명은 그러니까 한 명의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아무나 아내들을 공유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상한 짓이죠. 그리고 사람이 늙으면 친척들이 모여서 뭐 양이나 염소같이 뭐 이렇게 뭐 짐승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늙은 부모를 죽여서 그 고기를 함께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야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죽어서 자녀들에게 죽을 때 결국 죽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먹히지 않으면, 그리고 땅에 묻히면 오히려 그게 재앙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희한한 아무튼 족속이었어요. 어쨌든 유목민이어서 말을 잘 탔고 활과 창을 쓰기도 했지만 대개 이제 양날 도끼를 가지고 그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완전히 뭐 신출 귀몰한 어떤 그런 용맹한 부족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고레스도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정면 대결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작전을 통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예, 마사케타이족이 뭐 유목 생활하며 워낙 야생 생활 방식이다 보니까 뭐 정식으로 요리된 제대로 된 그 음식들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착안해서 일단 물을 타지 않은 그 진한 포도주, 좀만 먹어도 취해버리는 이제 그런 포도주와 아주 맛있게, 아주 그냥 냄새가 너무 좋은 그런 산의 진미 음식을 장만해 놓고, 그곳에 이제 약한 부대만 이제 남기고 본진이 철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사케타이 족속의 이 토미리스라는 여자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왕의 아들이 군사 3분의 1을 이끌고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이 야밤에 그걸 급습한 거죠. 당연히 이겼겠죠. 그 승리에 도취돼서 그 남겨진 술,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 요리, 막 먹어보지도 못한 것들을 먹으면서 전부 완전히 막 진탕 취한 거예요.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고레스가 군사 다수를 이제 죽이고 젊은 왕자와 또 많은 군사들을 사로잡게 된 거죠. 마사케타이의 이 젊고 어리석은 왕자가 그렇게 술이 깨고 나서 자기가 지금 벌인 일을 본 거죠. 수치심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그 어머니 토미리스 여왕이 고레스의 페르시아 군대와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아들의 죽음 때문에 완전히 피가 거꾸로 솟구친 이 여왕이 페르시아 군과 정면 충돌을 하면서 어떻게 싸웠냐면, 다른 군사들을 집중하지 않고 그 정예군이 이 고레스를 향해서만 달려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 뚫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레스를 방어하던 이 보호하던 그 군대들이 다 뚫려버리고, 그래서 고레스가 죽은 거예요. 죽은 고레스는 결국 목이 잘려가지고 토미리스 여왕에게 바쳐졌죠. 아주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제국의 왕 고레스가 그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됐던 이 사람이 그 마사케타이 족속의 토미리스라는 이 여자한테 그렇게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는 고레스가 물러가고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캄비세스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혈질의 성품이 좀 바르지 못했다고 그랬죠. 폭군으로 불리는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자기 누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누이 둘과 결혼을 합니다. 그 중에 또 나이 어린 누이 한 명은 아무튼 기록을 보면 그래요. 이집트 원정에서 나중에 얘기를 좀 해나가겠지만 본국에서 그때 암살돼요. 동생이 남자 동생이 암살되는데 근데 형제니까 이 나이 어린 누이가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한다고. 근데 그게 원래 자기가 암살자를 보내서 죽인 거였기 때문에 이게 성질 건드린다고 자기 누이를 죽여버렸어요. 이런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BC 525년 이집트를 정복하는데 원래 이제 고레스가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지만 그 아들이었던 캄비세스가 결국 이 뜻을 이루게 되면서 아주 주요한 업적으로 이제 남게 됩니다. 그때 뭐 사실 캄비세스가 침략할 때 이집트는 아주 어린 왕이었던 푸사메티코스 3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좀 쉬웠죠. 그래서 정복한 후에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면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제 주변국들을 다 점령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을 더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애굽 밑에 있는 구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를 꺾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페르시아가 전쟁에 앞서서 꼭 사신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항복의 그 의미로 이제 흙과 물을 바쳐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항복하라고 하는 사신을 보냈는데 그 구스의 왕이 큰 활을 하나 가져오더니 그 사신 앞에 확 던져버리면서 너 페르시아의 이 어린 것들이 야, 이 큰 활 가져가서 이거나 쉽게 땡길 수 있으면 그때 공격해. 이러면서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캄비세스가 이제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죠. 그 사신이 가지고 온 그 활을 갖고 와봐라. 당겨보니까 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양궁 경기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쉽게 휙휙 당겨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특히 이제 그런 양궁에서 사용되는 그런 활 말고 전쟁에서 사용되는 활들은 이게 당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도 거의 못 당긴 거예요. 다른 장군들도. 근데 이제 그때 옆에 있던 이 캄비세스의 동생, 남동생, 이 스메리디스라고 이 헤로도토스는 그렇게 기록하는데 바르디아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무슨 활이 그런 게 있냐. 줘봐라. 그래서 자기도 이게 땡겨봤는데 이 사람은 쑥 땡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캄비세스는 활시도 못 땡기고 벌벌거렸는데 동생이 이걸 쉽게 하니까 이제 창피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시기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스메리디스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가서 좀 내정을 좀 살펴라. 그러면서 보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이 캄비세스가 꿈을 꿨는데 동생이 반란을 일으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신복이었던 프렉사스페스라는 이 사람을 페르시아 수사, 그 수도까지 보내가지고서 동생을 암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누이가 슬퍼한다고 캄비세스가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짓을 했던 거죠. 어찌됐든 구스에 갔던 그 사신이 그 활을 갖고 와서 이런 해피닝이 벌어지고 나서 동생도 페르시아로 돌려보내고 이제 캄비세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성을 잃은 거예요. 당장 구스를 향해 진격하라. 사실 전후 상황도 잘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작전도 없고 준비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진군을 하다가 결국에는 군량미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병사들끼리 10명 중 1명을 제비 뽑힌 사람을 죽여서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구스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군사를 많이 잃고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본국에서 자기 신복을 시켜서 분명히 죽였던 동생 스메리디스가 황자가 됐다. 이런 반역의 소식을 들은 거죠. 당장 보냈던 사람에게 확인을 했는데 분명히 자기가 직접 했으니까 이건 아니다. 분명히 죽은 거다.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 반란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반란의 문제라는 걸 알고 금방 급하게 이제 본국으로 회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참고하면 이 캄비세스가 군사를 막 계속 이제 종료하고 몰아쳐서 막 와서 시리아의 악바타나까지 왔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 악바타나가 원래는 옛 메대의 수도가 악바타나거든요.
이게 혼란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과정을 놓고 볼 때는 시리아의 악바타나가 아마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스커스였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란 세력을 토벌하려고 급하게 이제 서둘러 올라가야 되니까 이 반역 소식이 너무 확실하니까 아주 급하게 막 행동을 한 거예요. 막 군사들을 몰아치다가 자기도 이제 막 말에 올라타야 되니 그 올라타는데 그 칼집 끝에 칼이 나와 있었는데 그거 그냥 거기 허벅지에 퍽 찔려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파상풍이 급하게 생겨가지고 막 급작스럽게 이제 커져가면서 그 부상으로 허벅지가 곪고 뭐 뼈까지 막 썩어 들어가는. 그래서 결국 끝까지 못 갔어요. 재위 7년 5개월 만에 아무 후손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없었어요.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퀴로스의 이 혈통이 다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혈통은 끝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왕위가 넘어가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어찌됐든 캄비세스의 동생이라고 하면서 황제가 된 그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누구였냐면 가짜 스메리디스, 휴도 스메리디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가짜가 누구였냐면 마구스였어요. 마구스는 뭐냐면 메디아의 제사장 신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를 이제 가우멜라라고 전하는데 아마 생김새도 비슷했고 이름도 비슷해서 완전히 속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캄비세스가 이런 사실을 알고 급하게 지금 가다가 결국 그렇게 이제 칼에 찔려가 지 성질에 못 이겨서 칼에 찔려서 죽게 될 때 그 자기 동생을 자기가 죽인 얘기를 해요. 자기 부하들에게.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그 작은 나라가 결국 메디아를 이긴 건데 메디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또 통치를 하면 안 된다. 이 반란을 좀 잘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죽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캄비세스 휘하에 있던 7 모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가짜 스메리디스인가 아닌가 진짜 먼저 확인이 필요했는데 마침 그 스메리디스의 아내가 된 사람의 아버지가 그 7 모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을 불러다가 자기 딸을 통해서 이제 스메리디스가 확실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확인이 쉽지 않죠. 그 왕으로 속이고 있는 마고수가 이전에 사실 보면은 고레스 왕에게 뭘 잘못했었는지 모르지만 그 벌로 귀를 잘리는 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밤에 동침하러 들어갈 때 이제 그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확실하게 가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스스로 왕궁으로 찾아가서 이 가짜 스메리디스를 죽여야 되는데 그때 마침 이제 마구스들이 이 캄비세스의 신복이었던 그 진짜 동생을 암살했던 프렉사스페스를 불렀던 거죠. 너가 진짜 왕을 암살한 거 아니냐.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이거 다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죽었고 이 마구스가 그냥 캄비세스의 동생 스메리디스다. 모든 페르시아인들에게 이걸 분명하게 알게 해주면 너도 살고 너도 큰 부자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프락세스페스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페르시아인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프락세스페스가 높은 성탑에 올라가서 이제 연설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프락세스페스가 그 스메리디스가 진짜 왕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캄비세스의 명령을 따라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이걸 다 말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성탑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스스로. 그런 일이 왕국에서 막 벌어지고 있을 때 7 모사들이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서둘러 왕궁에 쫓아 들어가서 이제 그 가짜 스메리디스를 죽이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가짜 스메리디스 사건이 그래서 정리가 됐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통치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고레스의 혈통이 그렇게 캄비세스가 죽으면서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왕이 서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페르시아의 통치에 대한 의견을 이제 이 모사들이 7 모사들이 얘기를 나눴는데 뭐 한 사람은 이 나라를 민중 정치로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과두 정치를 해야 된다. 이 과두 정치는 뭡니까? 훌륭한 사람들의 단체를 선발해서 정권을 맡기는 거죠. 뭐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다리우스는 이제 라는 그 사람은 뭐라고 7 이 모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다리우스가 군주 정치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독재적인 게 아니라 선한 군주 역할을 해야 된다.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 참모들 7모사 중 4명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런 4명이 다리우스의 의견에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식으로 통치할 것인가는 이제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대로 이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럼 왕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할 거냐를 정했을 때, 일단 말을 타고 성문 밖으로 나갔다가 여명에 돌아오자, 해가 뜰 때 돌아올 때 같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거기서 왕이 말이 히히 하고 막 울는데 막 다 앞발을 세우면서 막 그렇게 울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 사람을 왕으로 우리가 선출하자 이랬던 거죠. 자,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다리우스의 말이, 사실 유능한 마부가 있어가지고 그 마부의 도움으로 울음소리를 내게 되는데, 또 놀랍게도 막 그 순간에 막 맑게긴 하늘에서 막 번개가 내치고 막 천둥이 울렸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하늘의 징조를 통해 이 다리우스가 왕이 되는 신적인 증거를 증명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말에서 뛰어내려서 다리우스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 대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 캄비세스 2세, 그 다음에 슈도, 그러니까 가짜 스메리디스를 이어서 이제 전혀 혈통이 다른 다리우스 1세 히스타스페스가 왕이 되는 겁니다. 헤로도토스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근데 또 이것도 역사는 그 사건을 말하지만 그 이유는 모른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런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복잡해진, 불순종이 됐든 두려움이 됐든 성전을 짓지 않고 멈춰지고 세계 그 역사는 복잡하게 돌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 사건을 통해 보면 다리우스가 왕이 되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 혈통도 아닌 사람이 왕이 되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단지 말을 달려갔더니 말이 먼저 히히 울어서 왕이 됐다, 이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 얘기를 하겠지만,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15년 동안이나 중단됐던 성전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그 과정에 이 사람 바로 이 다리우스 1세가 완전한 도움이 되거든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사실 그 성을 다시 짓지도 못했고 아마 끝장났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세상의 역사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해프닝과 이야기를 전해주지만, 성경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결국 그런 일을 통해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우리와 하여금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다리우스가 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묵상을 통해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세상의 역사는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해주지만, 성경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더불어 역사를 알아야 성경이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살펴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는 또한 과학에 대한 이 꾸준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과학은 성경의 오류를 증거하는 학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사실이었는지를 알기에는 사실 중요한 툴인 거죠. 과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발견해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 원리들을 찾아가는 학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런히 자연을 관찰하고 사람을 관찰하고 또 우주의 만물의 원리를 관찰해서 얻는 그런 지식들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이거였어라는 거를 증거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리학적 주장들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이 현상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파악하고 그래서 만든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볼 때 처음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과 성경은 몰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살핀 거고 그들을 연구한 거고 그래서 얻은 지식들이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후부터는 이런 책들을 또 이런 지식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교육을 받게 되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오히려 미신 쪽으로 보게 되는데 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바른 사고 능력을 키우게 되면 오히려 그런 사람만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그 결과가 훨씬 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앙을 갖고 보면 더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학을 갖고 풀어가면 오히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신앙적이라고 하면서 미신적 사고에 빠져들지 말고 성경과 역사와 과학을 꾸준히 살펴서 바른 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바르게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생긴 인식인지 성경은 과학이나 역사 등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바른 사고 능력이 없이 그저 뭔가 신비하고 신묘막측한 것이라고만 추측하며 오히려 더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부지런히 역사와 과학을 살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창조의 섭리를 알아가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는 사건 자체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과 더불어 볼 때 그런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우리 각자가 번뇌를 받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살펴가고 부지런히 역사를 살펴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또 감사드리고 그런 길을 걸을 것을 결단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